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25편 하나님의 임재 연습 5번째 시간입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임재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 원리에 대해서 2번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아담 사례 한 편, 또 임재 방법 한 편. 오늘은 임재 연습 5번째 시간이 됩니다. 네, 오늘은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 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책이죠. 이 저자 로렌스 형제는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입니다. 수도명은 부활의 로렌스 형제, 55세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가 평생 한 일은 바로 부엌에서 일, 또 샌들을 수선하는 것, 또 하나님의 임재 연습. 아마도 그는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3가지 일만을 한 것 같습니다. 단조로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로렌스 형제. 그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아주 친근감 있게 다가오는 책이 아닌가, 또 그런 영성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바로 이 로렌스 형제가 지은 하나님의 그 임재 연습,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내용은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또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 사실은 이 3가지는 서로 아주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3가지를 총체적 개념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서 일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수가 있을까? 이 로렌스 형제는 오랫동안의 영적 경험에 의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집중하라. 집중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끝없이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또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간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본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에 자꾸 동화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동화되는 것, 닮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상상이나 이해를 통해 임재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상은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 성령의 전이 있다, 또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신다. 우리는 듣기지도 않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주의 영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예수의 영과 우리 영이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끝없이 자꾸 상상합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마음을 닮아가야지. 그렇게 자꾸 상상을 한다고 하는 것, 결국 이 바라봄의 법칙은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제 로렌스 형제는 바로 이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경험을 했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가 있을까? Get close to God.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말씀을 바라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기도하고 자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오직 내 안에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거룩한 생각, 의로운 생각, 선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자꾸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으로 인간은 점점 거룩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자꾸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고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하면서도 자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죠. 주님 이렇게 만들까요? 저렇게 만들까요? 그렇게 끝없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처럼 믿고 자꾸 대화를 나눈다. 또 마음을 닮아간다. 그것은 참 중요한 임재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됨으로 인간은 거룩함을 찾고 닮아가게 됩니다. 임재 연습이란 단순한 행위이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과 침묵으로 대화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행위. 엘리베이터를 타고서도 주여 속으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렇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편하게 건물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군요. 이게 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짧은 대화를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거기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친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을 넘어서 자꾸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절의 말씀처럼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귐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반복적인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자꾸 새겨지게 되고, 또 반복함으로써 자꾸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이 나오게 되고, 결국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자꾸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로렌스 형제가 중요하게 지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믿음이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안 보입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성령의 계심을 믿고, 또 성령이 나와 동행하게 계심을 믿고, 우리는 자꾸 반복해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믿음이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자꾸 당겨와서 내 삶 속에 자꾸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령한 맛을 자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라. 이것은 끝없는 반복적 대화가 중요하더라. 어떤 삶 속에서도 말이나 무슨 일을 하든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일을 하고 그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자꾸 대화를 하면 그것이 결국 반복적인 대화가 되고, 결국 그것이 믿음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결국은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이 로렌스 형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태워라. 이 사랑의 불꽃을 좀 추상적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뭐냐면 보십시오. 다른 일을 돌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려라. 야, 이거 정말 그 획기적인 아주 사실적인 묘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일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다른 일을 돌보지 못할 만큼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사랑을 해보자. 저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 그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를 누리라. 하나님을 집중하고 자꾸 반복해서 사귀고 또 사귀다 보면 내 안의 영혼은 자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항상 함께 머물고 나아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영혼의 자유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냥 나는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겠다. 바로 그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 영적 정신이 정말 진정한 영혼의 자유인 것 같습니다. 이 로렌스 형제는 부엌일을 하면서 선들을 이렇게 수선하면서 정말 영혼의 자유를 마음껏 누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Enjoy the grace of God. 임재 연습은 우리 영혼의 생명수이며 자양분입니다. 그 결과 정결한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꾸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이 곧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혼이 정결하게 됩니까? 바로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방법.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삶이 아주 바로 임재를 연습하는 아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로렌스 형제의 그 편지에 나타나는 그 영성을 또 한번 보면요.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제가 6가지 정도만 추려봤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머물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거룩한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혼자 내버려 두지 말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본분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제 그 당시 로렌스 형제가 여러 다른 형제들과 이렇게 주고받은 그 편지 속에 있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임재 연습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제가 한번 간추려 본 것입니다. 네,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제일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는 그런 집중이, 바라보는 법칙이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계속 친해져야 됩니다. 반복해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과의 사귐, 그 다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내가 다른 일을 못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자유를 누려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성령으로 정결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영혼의 자유를 누리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범사에 또 일상생활에서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는 아주 폭넓고 다양한 책들을 참고로 해서 특별히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 로렌스 형제가 지은 책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변화되고 또 성장되고 성숙되고 진보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